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각 가정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주의 임재 속에 주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덧 12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 되고 12월이 되면서 다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셨을 겁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코로나 하다가 벌써 2020년도 한 해도 어느덧 열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지나온 시간들을 점검하며 한 해를 돌아보실 겁니다. 과연 올해는 실이 많았는가 아니면 득이 많았던가? 그 가운데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쉽고 또 섭섭하고 때로는 후회되는 마음까지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2020년도 여러분에겐 어떤 한 해였습니까? 유익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손해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까? 한 해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계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만큼이나 남겼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가? 올 한 해 주님의 불러주신 부름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아니면 그리하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해를 계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가름을 할 것인가,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아니면 내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기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는 단 한 차례도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하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외부적인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구나 칭찬하신 일도 없고, 교회의 숫자가 이거밖에 모이지 못하였구나 라고 책망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늘 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 방향, 목적, 사랑, 인내,
이런 내적인 것들을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하시었고 그것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기도 하시며 책망도 거침없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계수해 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부분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양보다 우리의 질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외적인 측면보다 내적인 측면을 더 관심을 두고 더 집중하여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더 힘쓰셨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성숙됨을 위하여서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한 해였는지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절반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걸 나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중요하다 여기시는 걸 나는 중요하다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중요하다 여기고 살았다면 이미 절반을 잃어버린 것이나 아니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성숙해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칭찬받을 만해지는 일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면적인 부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외적인 것에 현혹되어 그것을 치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는 칭찬받을 일이 없고 반드시 거기엔 책망받을 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살펴볼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4대 교회는 살아있다 이름을 가진 자 같으나 죽은 자르다 라고 책만만 듣는 그런 교회였다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많은 칭찬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지역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4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교통이 매우 발달하여서 상업, 공업, 농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전통을 따라서 늘 지켜오는 것보다는 늘 수용적인 자세에서 여러 나라들의 문화들에 맞춰서 여러 나라들의 우상들을 접하였던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다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AD 주후 17년경에 당시 주변에 크고 작은 도시 10곳이 폐허가 될 정도로 크나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때로 망하게 되고 폐해가 된 그 도시를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다시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그렇게 황제로부터 시작된 도시를 네오가이사라라고 부르며 황제를 칭송하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황제 신상을 세우며 황제를 높이고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종종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하니 상황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또 문화적으로 볼 때, 문제적으로 볼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책망 없는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이유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7교회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환난과 궁핍과 시험과 고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삶은 어려웠을지언정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져 갔고 성숙되어져 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 목표, 시선과 방향, 여기에서 내면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추어져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그 신앙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한 해는 2020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한 해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도입부부터를 살펴보면서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각 편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 교회에 맞게,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영생의 주관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으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발람의 교훈을 가득하였던 그 교회 가운데서 진리의 검으로 발람의 교훈, 비진리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분으로 소개를 하시며 성도들의 중심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룩함을 두고 있는지를 환히 보셨던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사대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편지하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평할 만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열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결국 권위와 통치의 상징으로 이 세상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 즉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빌라델피아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지요. 도시가 끝나는 것은 자연재해 때문이요, 시작은 또 황제로부터 되었으니 자연의 신, 또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하던 이 도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하늘의 주관자마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을 하셨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빌라델피아는 이러한 시대 상황, 도시 상황,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거기에다 환경까지도 잦은 지진으로 흔들렸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했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주관자 대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그들을 향한 칭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 명령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건물은 매우 협소하였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고 성도의 수도 많지 않았으며 사역도 어디 내세우기 변변찮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잦은 지진과 세상으로서의 박해들로 인하여서 겨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보통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선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늘 상급은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 거기에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으로 큰 충성을 하는 그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1달란트밖에 되지 않지만 그 1달란트로 2달란트, 3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달란트 그 적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은 2달란트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인데 나만 1달란트라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끝까지 그 받은 달란트를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했기에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까지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는 아마도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목표에 두었을지 모릅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바램들을 바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 너무 적어 할 수 없다 포기하기도 했으며 인생을 초라하게 느끼며 이 적은 것을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였던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로만 판단하려는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가진 것을 비교하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남길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 반면에 우리 주님은 과정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자와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자에게 동일한 칭찬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누구는 적은 일이고 누구는 큰 일이라고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적은 일을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잘하였도다 동일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적은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으로 외적으로 아름답게 풍요하게 풍부하게 사람들이 칭찬할 모양으로 겉을 가꾸어가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내적인 성숙됨,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중심을 갖추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에는 오직 순종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칭찬받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것에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까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까요? 이 건물에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싶을 정도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많이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중엔 또 라지레이터 배관이 터져가지고 이 발등까지 물이 좀 거짓말 못해서 발목까지 이렇게 물이 차오를 정도로 당회장실이 물난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은가요? 아니면 인원이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환경은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중심, 그것에는 조금 더 핑계댈 것,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지키며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린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린 능력이 적지만 우리 주님의 강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의 주님,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주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받을 기회, 열린 문을 들어갈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더 이상 우리의 능력 없음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적은 능력, 그건 내게 아무런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포기한다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능력이 더해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처해진 그 상황, 그 현실, 그 능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그 내적인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능력으로 힘써 말씀을 지키고 힘써 그 이름을 믿으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김없이 그것들을 주목하실 겁니다.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시며 그것들을 보시며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의 그 기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연금궤에 드렸던 그 헌금에서 주님은 많은 부자들의 헌금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이 과부의 두렙돈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헌금했는가 그 금액에 관심을 집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충성하시고 귀한 것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약 많은 것을 원하셨다면 많은 것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받은 것대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주님이 보실 때의 귀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지며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아낌없는 칭찬을 주실 것이고 또한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 말씀 안에 세 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회, 그들이 너희의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전세 역전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욕하던 핍박하던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우리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말입니다. 동시에 그들 중 몇몇이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몇몇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짓에 있는 자들이 돌아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토록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외면하고, 아니 그 복음을 핍박했던 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께로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니 얼마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있어선 큰 잔치요 기쁨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가락질했던 자들, 핍박했던 박해했던 자들,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외면했던 거절했던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들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축복, 그 은혜, 그것을 목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약속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저들로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만 알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도 알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코가 석자예요. 가난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숫자도 그거밖에 되지 않고 재정도 그거밖에 되지 않고 니네가 하는 일이 뭐야? 니네가 받은 축복이 뭐야? 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뒤집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구나, 이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약속을 오늘 우리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으로 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역시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상에 따라, 문제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지켜 따르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능력, 상황, 환경,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교회, 적은 능력, 그 귀한 것을 주의를 위해 힘쓰는 교회, 우리 양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기를 저 양문 교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명성 얻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젠가 그때가 온대, 환난의 때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찾아올 터인데 너희들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번역하자면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켰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겠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며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끝까지 지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가 싸우면은 누구를 말려야 합니까? 형을 말려야 할까요? 동생을 말려야 할까요? 대개 동생이 잘못한 경우가 더 많아도 참으라, 형에게 참으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형이 그만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내가 또 참아야 되고 또 내일도 참아야 되고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때에 우리는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인내함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충성과 사랑으로 굳게 잡아 상황과 환경에 의해 사람에 의해 우상에 의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잡으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임할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약속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앞선 약속들은 이 땅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약속이었다 하면 이 12절은 이기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기는 자 된다면 이렇게 축복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곳에서의 축복인 것이지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둥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둥은 집안의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주의 이름을 새기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기에 오늘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 믿음이 있었기에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핑계와 변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평가를 하고 평가절하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 빌라델피아는 본받을 교회, 모델이 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의미가 있어 보이시는가요? 다 필요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우리의 공든탑이 한순간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은 쌓기를 포기하는 마음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마음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도 뉴스를 보는 것이 겁이 납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입에 오르내릴지, 또 어떤 목사의 치부가, 수치스러운 그 파렴치한 행위들이 또 드러나게 될까, 너무나도 겁이 나는 마음에서 뉴스를 잘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악한 영향력만 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필요한가? 왜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가? 원천적인 질문까지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까? 꼭 교회여만 합니까?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그분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 안에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분께서 이 구원의 문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 교회 앞에 내가 열린 문, 내가 열어서 그 문을 너희에게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는 그 문을 너희 교회 앞에 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직접 문을 열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도록, 목사가 잘못해도, 성도가 잘못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고 교회의 자랑이 있는 것이며, 거기에 구원의 방주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되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교회 다녀봤자 실족할 일들 뿐이라고. 오히려 외부적인 공격들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열하는 것 때문에 치가 떨린다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믿음까지 잃어버릴 것 같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고 그 열린 문을 바로 교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열린 문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진 자리,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지 완벽한 교회이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때는 충분히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의 것들을 함께 비판하고 부정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아파해야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며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좁은 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그래서 걸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넓은 길을 향하지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실족하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지탄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을 드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열린 문,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이기는 자의 축복을 얻을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도 관심 가지하시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양문교회 너희가, 그 교회의 성도된 너희가 교회의 부족함, 적은 능력, 환경과 상황, 그 문제,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가 그래도 끝까지 그 좁은 문을 걸어갔는가? 그들의 중심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환난 날에도 이 좁은 문을 끝까지 지키며 걸어갔는가? 우리 주님은 주목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문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교회나 불평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가 약하여 나의 강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충성하며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 그것이 오늘에선 빛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너희 양문교회였음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적은 능력에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믿음을 지켰던 너희 교회임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열린 문, 이 좁은 길을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는 과연 그런 좁은 문을, 열린 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갔는가? 아니면 외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넓은 문으로 다른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진 않았는가? 오늘 우리의 중심, 방향, 시선, 목적, 목표들을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이 좁은 문을 기뻐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 안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기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2021년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해를 돌아보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중시하였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칭찬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었고 책망의 모양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 시간 결단하기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적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충분한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을 쫓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머무르 들 것 없이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왔는지를 주님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내적인 것에 충만함의 성숙함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중심의 것보다 우리의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여서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때마다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전도의 믿음의 길,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인내의 길, 허락하신 것을 굳게 잡고 걷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열어두신 그 열린 문, 그 길대로 나아가는, 좁은 문대로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가정을 더욱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강함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탄 가운데서도 겸허히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중심으로 이 열린 문에 들어가는 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이 이 열린 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